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난 한 주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각기 다른 이런 고난의 문제로 많이 힘들게 지내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은 건강하던 아이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또 하게 되고, 어느 분은 두 눈을 크게 뜨고도 자기 차에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어지럼증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어느 분은 큰 돈을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비즈니스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또 괴로워하시고, 어렵게 직장을 잡았는데 레이오프를 당하게 되시고, 홀로 된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을 때, 그것도 힘든데 또 감기로 고생하면서 또 그것이 또 폐렴으로 번지니 더 힘들고, 이런저런 각기 다른 이 어려움의 문제로 많이 지쳐들 계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마음도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 또 큰 문제도 아닌데도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붙잡아 줄 것인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흔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귀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약속은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확증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나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축복의 약속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와 함께 사랑하자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홀로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성경에 가라사대는요 원어적으로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데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여기 지금 축복의 약속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하실 거예요. 내려주실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요거 하나 남아 있는 거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의무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엄마 아빠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이거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로 바뀌고 무관심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저 지적하고 판단하던 이러한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더 더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 자꾸만 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건지리라. 내가 저를 건지리라. 시편 91편 14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 시편 91편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마음에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 앞에 그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건져내신다 하는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환난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환난 당한 거예요.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환난 당한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건지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시듯이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육신적인 각기 다른 필요로 하는 구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남으로 환난을 당하나 건짐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신다고까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91편 14절 뒷부분 보시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 생활들을 이 결혼 생활들을 오래 하시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뭐 취향도 알게 되고 또 성격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할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최소한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름을 별명이라고, 왜? 그분이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름으로, 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그분의 삶이죠. 그분이 역사하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해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근데 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도 안전하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높여주신 분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윗과 같은 이런 인물들. 이게 목동이었잖아요. 가정에서도 뭐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윗이 막 기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왜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죠? 그런 늘 찬양했잖아요. 늘 하나님을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은 뚜렷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다음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사용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인생을 성공하는 비밀이 있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바르게 선택한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워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윗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나님의 도구로 또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윗도 잘 아십니다만 또 사무엘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특히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 내용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또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높이 세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워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자꾸 높은 데를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보면은 그 꼬마들 왜 자꾸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위험한데.
막 서랍 열고 밟고 막 올라갔잖아. 그렇게 항상. 인간은 저렇게 높은 데 가서 또 거기에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다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세상이 세워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부분으로 응답은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할 능력을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구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 그분 중심으로. 그래서 선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요 비밀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밀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상대가 능력이 있다면 부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비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응답까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도 행복한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답의 그 기쁨까지 있으니 그거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런 거 저런 걸 이뤄보려고 애를 얼마나 씁니까? 인간이 노력해봐야 인간만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부분 속에 임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시죠? 예?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에 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올해만큼은 제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 계셔요. 또 가정적으로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식구들이 손잡고 이렇게 합심기도 하면서 새해를 열어가신 분들 계셔요. 저는 그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다 염려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걱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큰 일이 찾아왔는데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의식이 안 된다면 어느 부분이 병났는지도 몰라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이 생각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지니 마음의 평안으로 찾아오더라.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러니까 염려가 들 때마다 염려할래, 기도할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할래, 기도할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까, 기도할까. 염려는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품고 있지 않고 기도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 시편 91편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저와 함께 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환난의 그 시간, 그때는 우리를 다 품에 안고 함께 하시며 걸어가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주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이 부분까지도 확신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어요. 형들에게 팔리기도 했어요. 구덩이에 놓이기도 했어요. 다 환난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 누가 형통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16절 말씀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장수함의 축복이 있네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서 장수의 축복을, 아니 성경적으로도 장수의 축복을 분명히 솔로몬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우리 어른들 가끔 9988, 99살까지 88하게 9988, 9988 이 얘기들 많이 하세요. 또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요. 다 이게 소원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오래만 산다고 이것이 복일까? 근심하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늘 불안함과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장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장수하는 것인데 구약의 장수는 신약의 영생과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우리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나도 좀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특히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광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내가 마귀가 기뻐할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스스로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정말 사랑하면 그가 사랑하는 것까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도 사랑하고 또 시집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가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향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러한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신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한번 좀 세워보는 거지요. 세워보는 거예요. 저는 시작은 그냥 찬송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무슨 찬송 불렀죠? 511장.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 한번 2주간에 좀 많이 불러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복음 성가 가운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송 아시죠? 가사도 간단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한다, 아들아. 축복한다, 내 딸아. 찬송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사랑을 고백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보여드리고 더불어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또 성숙하신 분들은 주님, 제가 이미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이미 받은 축복이 많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축복을 덤인데 이런 거 안 주셔도 마땅히 제가 사랑합니다. 또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면서 또 무엇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순절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을 표현해 보시고 더불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더불어 저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제는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은혜로 온 가족 풍성히 누리고 드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 이전보다 더욱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